할렐루야.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 새벽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여러분 잘 읽어나가고 계시죠? 이렇게 매일 한 장의 성경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며 각자가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시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화로 접하는 묵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며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믿음의 결단, 삶으로 실천합시다.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어느 날 한 유명한 탐험가가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그곳을 발견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하죠. 주위 사람들 말려요. 여긴 그냥 모래뿐이에요. 헛된 수고하지 말아요. 헛수고야 헛수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깊은 곳에서 맑고 시원한 샘물을 발견했고 그 지역은 오아시스로 변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죠. 때론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근거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애절한 마음으로 사라를 위해 헷 족속에게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땅이 없는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헷 족속이 마음껏 땅을 활용해도 좋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는 일에 지나치리만큼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장할 땅은 단순히 장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일부 선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집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한 이유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는 애곡하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마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4절의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4절의 고백과 같이 아브라함은 아직 소유지, 땅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죠.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이 땅의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땅에서 인정받으며 오랜 시간 살았지만 여전히 나그네였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 성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남으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 성취를 기대하며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소유자가 되고자 한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었기에 그는 그 믿음의 근거에 땅을 소유하고자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영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그리고 5절에서 18절까지 에브론에 밭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죠. 이어서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기나긴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서로 자기에게 좋은 조건의 땅을 사거나 팔기 위한 실랑이가 아닙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묘실 가운데 좋은 곳을 골라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사겠다라는 그런 신랑인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지목한 땅의 주인 에브론은 그 밭을 그냥 주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라는 신랑인 거죠. 해족 속의 태도와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거죠.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나그네가 아니라 6절에 자신들 가운데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주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까지 말하며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호의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하기를 고집합니다. 은 400세겔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해보면 그 값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겔에 구입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또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되는데 그때 은 17세겔을 주고 구입을 하죠.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이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협상하지 않고 16절에 상인이 동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침내 수많은 증인 앞에 에브론의 밭과 굴과 모든 나무를 자신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자 했던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막벨라 밭의 굴에 사라를 아내를 장사하죠. 그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조상의 가족 묘실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도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에 따라 그렇게 유언을 했기에 그곳에 장사된 것을 창세기 49장 50장에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곳은 선조가 묻힌 곳으로 그들의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번성한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를 바라보며 그 땅을 손에 넣고 그곳에 묻혀서 영원히 정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본인도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두 번이나 이방 왕에게 넘겨주고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묘사하는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성장했어요. 믿음의 성장을 이룬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동안 믿음의 성장 과정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만큼의 성장하는 거죠. 믿은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마지막 그 순간은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땅을 소유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기다림을 통해 훈련하고 결국은 결단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주저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땅을 사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요즘 주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바람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아파하는 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신분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